자주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모두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너무 또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뭐 우리의 일상은 또 소중한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가 싫다고 어머님께 이제 불평을 했어요. 나는 정말 주일이 너무 싫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물으니까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찬송도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도 잘 모르겠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다 싫어.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네, 이랬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일이 참 힘들 때가 있어. 다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또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 마가복음 8장 2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나온 것 같아요. 8장 29절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라.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속사정이 어땠는지 베드로의 믿음이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조용하라는 침묵 명령은 또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당시 유대사회의 대중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전투적인 메시아. 메시아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반영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역시 오늘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잘 읽어보면 자신을 그냥 나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인자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또 부활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말씀이죠.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난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미 다니엘이 인자의 고난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성도들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32절 말씀. 자, 32절 말씀 주보에 제가 요절 말씀으로 소개하고 33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3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붙들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붙들고는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항변한 게 아니라 붙들고 항변했다. 데리고 가면서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스승에게 강요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베드로를 가리켜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보 1면에 제가 소개한 요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스승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제자는 단지 스승 뒤에서 따라가는 게 제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33절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자와 인자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오늘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일의 반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반대가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일이라고 나오죠. 자, 문맥상 볼 때 하나님의 일의 반대가 사람의 일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아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누구의 일을 하는 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의 일을 하는 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사람의 일은 다 나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베드로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부정한 게 아니라 부활까지도 부정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가 다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살면서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어떻게
알고 살고 있을까요? 심지어 내 일과 남의 일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일이 아닌 것은 정말 하기가 싫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사람의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엊그제 새벽기도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답을 얻게 되었어요. 새벽기도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세금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도 나오는 사대들인 멤버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하수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제기한 질문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질문은 이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미 책잡으려고 질문한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만큼 유명해진 경구가 되는 말씀이죠. 무엇이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하게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듣기 좋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피력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이라고 하신 후에 지적하신 그 당시 사용하던 화폐, 데나리온 동전에 그려져 있던 형상과 글귀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둘 다 타투 테우, 대우 하나님을 헬라어로 대우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표현에는 같은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둘 다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묶여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라는 그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 귀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이는 제가 설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양숙 사관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름을 받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 앞에서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조건을, 가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배려해주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배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십자가는 반역자를 위한 로마의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조시켜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시대의 반역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반역자로 살아가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이미 부름을 받고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가정을 해서 다시 그들에게 요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터라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제자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두려워서 그 길을 떠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처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이 결코 세상의 순탄한 어떤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화려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3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주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되는 걸까요? 담임사관은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설교하는 게 담임사관에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찬이가 아빠 또 설교해? 뭐 이런 말을 하더라도 담임사관은 저는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설교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설교자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사역의 최종 목표 역시 옳고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런 판단력,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네 인생의 최종 목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선택을 포함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세상이 요구하는 신속 정확한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 즉 올바른 분별,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 타투 대우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내 일이 아닌 거를 내가 좀 하더라도 결코 섭섭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합덕영문 공동체는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각자가 잘하는 일을 마음껏 기량을 뽐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겉으로만 듣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에 만족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판단력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일이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